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한국어로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라오스어도 잘 못하지만 한국어로 설교에 대해서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발음이 좀 틀리거나 단어 선택이 왜 저러지 이래도 좀 올해도 아닌데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그 최은희 간사님이 제가 이 선택한 본문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동안 오랫동안 다 신앙생활 해왔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장 17절은 라오스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햇사난 타 푸다이 유나이 프라크릿 푸난 꺼뺀 콘티 특송 쌍큰 마이레오 타나까오 라오난 có luang pai leo bong me cai pen sing mai thang nan. 아멘. 뻥매 이게 이제 봐라 이런 거죠. 새롭게 되었다는 걸 한번 봐라 이겁니다. 뻥매 하면서. 오늘은 원래 이게 설교와 선교 보고를 결합시켜서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이게 어떻게 결합시켜서 할지가 잘 구조가 안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설교를 먼저 하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둘을 따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설교가 좀 긴데 조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풀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쭉 읽듯이 빨리 지나가니까 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뭐 한 거지 하고 훅 끝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언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울이 이 글을 썼으니까 바울이 이걸 적고 나서 이걸 보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때입니까? 도대체 이 선언은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말씀이 각각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선언의 적용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때 적용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신이 한 경험들과 자신이 살아온 배경 그리고 자신이 고집하는 생각들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잘 안 바꾸시죠? 이건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내 스타일은 이래 하면서 잘 안 바꿉니다. 저도 아마 그런 편이겠죠?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현재의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들은 바둑이라는 걸 아시나요? 네, 바둑. 지난주에 바둑 세계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둑 세계 대회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이세돌과 중국의 구쯔하오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이세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진서죠. 신진서는 신공지능이라 불립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성이 신씨니까 신공지능이라 불려요. 그가 두는 수는 거의 컴퓨터가 추천하는 수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70%, 80% 정도까지를 둡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회에서 10연승, 20연승, 세계 인류 기사들과 붙어도 승률이 90%가 넘어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신진서를 넘을 만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고예요. 그 전에 이름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과도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신진서는 젊은 나이에 이미 마치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바둑의 신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3위 구쯔하오라는 사람하고 붙었어요. 초반에 신진서가 아주 정확한 수를 두면서 승률이 90%가 됩니다. 이건 첫 번째 판은 벌써 이겼고요. 두 번째 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번에 신진서가 우승이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바둑을 봅니다. 근데 중간에 생각지 않은 실수를 해요. 근데 자기가 생각지 않은 실수를 하고 나니까 승률이 90%에서 이제 한 70%로 떨어집니다. 이제 요즘은 바둑 인공지능 창이 있어가지고 둘 때마다 현재 승률이 얼마다 하는 것을 컴퓨터가 표시를 해줘요. 해설자들도 이제 그걸 보면서 해설하는 겁니다. 여전히 70%지만 그래도 유리한 거잖아요. 마음을 잘 추스리고 하면 됩니다. 근데 한 수 두면서 신진서가 알아요. 내가 이거 둔 게 실수였네? 그러면서 이 표정이 굳어집니다. 점점 두면서 계속 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수만 좀 잘 뒀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 수만 정확히 뒀으면 지금 이제 거의 꼬린 지점에 왔을 텐데. 내가 왜 그랬지? 신진서가 원래 최근에는 이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이 얼굴 포커페이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하면서 점점 이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죠? 제가 지금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후회하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멘탈이 붕괴되고 있구나. 이때다 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악착같이 이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전히 승률은 유리해요. 근데 신진서는 마음에서 벌써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다 이긴 바둑을 지금 왜 이렇게 버려놨지? 쟤 나랑 게임 안 되는 애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마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불그락불그락합니다. 사실 신진서는 역전승도 엄청 많은 후반이 강한데 이제 엉뚱한 스타일에다 싸움을 막 걸어가요. 자기가 유리한 싸움을 하는 게 불리한데도 막 싸워가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둑의 모습이 됩니다. 점점 원하지 않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결국 패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와, 구쯔하오가
바둑의 신을 이겼다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지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한 게 있으면 그 잘한 것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야, 이리 두어양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해주는데 너네 지금 하면서 이게 얘네가 조금만 제 마음에 이렇게 벗어나면 내가 옛날에 잘해줬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반응에 실망합니다. 부모도 그럴 수 있죠. 자식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게 어떤데 참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마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줬던 것, 자기가 잘해줬고 의미 있는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현재를 지배하면 그 사람은 합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변화되려고 해요. 사실은 실제로는 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그동안 나에게 잘못했던 이 수많은 기억들이 지금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한 건 잘 안 보여요. 네가 뭐 그래봤자지. 어쩌다 한번 또 조금 했나? 라고 생각하지 그 전에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자기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렇게 과거가 자기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 과거에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들, 또 내가 누군가를 잘해줬던 것들, 그것들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줬던 것들은 그가 나에게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혹 정말 잘했다면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을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자신을 과거가 지배하도록 허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이 라오스어는 좀 구조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기존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회개 뭐냐? 팀짜이 까오 아웃짜이 마이. 팀짜이 까오 아웃짜이 마이. 이게 회개예요. 길죠? 성령은 프라윈얀 버리수 짜오. 길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팀짜이 까오 아웃짜이 마이라는 뜻은 팀은 이게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짜이는 마음, 까오는 옛날, 오래된, 뭐 여기선 좀 잘못된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오는 가지다, 짜이는 마음, 마이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종합하면 뭐가 되죠? 옛날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전에 지었던 내 죄들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참으로 육신은 원하지만 내 성품 때문에 지었던 예전의 죄가 있었을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라오스 그 학생들 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모임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짜이 마이. 팀 짜이 까오 아오 짜이 마이.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이전까지 사실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엉망으로 살면 사실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죠. 안 갈 구실을 찾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도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면요, 설교를 꼭 해야 되나, 설교 안 하고 좀 벗어나는 길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예배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설교하는 건 2배로 부담스럽죠.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저희 라오스에서는 그 찬양을 이제 한 1년째 부르고 있나요? 한 1년 됐습니다. 저희는 안 바꿉니다. 웬만하면 1년 하면 1년 동안 내내 이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세차장 할 때 어떻게 하죠? 차가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세차장 클로. 그러면 옆에서 막 물을 강력하게 쏘고 막 비눗방울도 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온 차들이 싹 세차장에 들어가가지고 한 1분, 2분 있다가 기다리다가 싹 나오면 차가 세차가 되잖아요. 마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금 내가 할 줄이 엉망인데 그래 이거 지나가면 새롭게, 그렇지, 예배할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한 주간 관계가 엉망이고 막 틀어졌어요. 와 진짜 왜 꼭 주일만 되면, 주일날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하고 마음이 막 복잡한데 저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설교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며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 이게 성경의 원문의 뜻이에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결심한다면, 어제까지 삶이 내가 엉망이었을지라도 사실은 오늘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죠?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어제까지 아내와 제 관계가 엉망이었을지라도 나는 오늘 새롭게 결심함으로 내일부터 새롭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처럼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과거가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쏘거든요.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놈이잖아, 너 이렇게 왔잖아.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 시인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인해 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시인해 보세요. 그걸 따라해 보세요. 그래야 바뀝니다. 제가 최근에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여기까지만 부릅니다. 이거 뒤에도 많아요. 이거 100번 돌려 계속 불러요.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더라고, 세뇌당하겠다고. 아마 우리 애들도 아마 그 찬양 제가 1시간 듣기를 해요. 우리는 계속 1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가요.
똑같은 찬양만. 우리 애들이 즐겁다고 와가지고 끄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정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과거로부터, 예전에 있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카노이 짬뺀 프라이스 크리스찬,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의 고백에 처음에 한 번, 두 번 하면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심이 담기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 말에 진심이 있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얘기하면 우리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있냐고요. 진심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심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 일주일 전에 이제 은서 3년 특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들을 떼야 됩니다. 이 서류 떼는 게 한국은 너무 편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서류가 탁탁 하면 들어오잖아요. 라오스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야 돼요. 아직도 그 라오스 생리를 모르고 전화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오랫동안 헤매고 돈만 들이고 이럽니다. 라오스는 꼭 찾아가야 돼요. 전화 ARS가 있어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찾아봐서 물어보는데 생각지 않게 어떤 서류들이 이렇게 빠꾸가 나갑니다. 야, 이 서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비행기 타고 오기로 벌써 예약은 돼 있는데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서류를 딱 내면 보통은 이제 뭐 이따 오후에 오세요 이러잖아요. 아니면 늦어도 다음날 오세요 이러잖아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이래요. 와, 이 서류 그냥 잠깐 확인하고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사정하고, 그리고 찾아가면 또 기다려야 되고, 기다린다고 해서 내가 바득바득 우긴다고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막 그 비행기 티켓팅했던 거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대사관 문 닫는 시간이 5시예요. 그래가지고 대사관 문 닫기 전에 오늘 가야지, 내일 이제 한국에 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 서류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줄 것 같으면서도 제가 2시에 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줘요.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비타 500 같은 거 사다가 슬쩍 밀어주고 그러면 또 한 잔 먹고 또 그래도 한번 이제 슬쩍 갔다 와요. 아직도 안 됐대요. 결국 4시 40분이 돼가지고 서류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대사관까지 운전을 해가야 되잖아요. 대사관까지 한 20분 걸려요. 와,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운전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신호 어겨가면서 해가지고 딱 대사관 딱 도착했더니 4시 58분. 슬라이딩 하듯이 대사관 딱 들어가가지고 서류요 딱. 그러면 이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대사관 직원이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다 그거를 또, 한국이니까요. 거기 또 한국 사람은 또 친절하게. 보통은 안 그렇다는데 웬일인지 1시간 오버 근무를 하면서도 그날 다 해주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잘 살펴보면 저처럼 많은 서류를 짧은 시간에 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제가 여기서 학원 원장을 할 때는 별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냥 같이 계셔주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막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근데 선교사로 나가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선교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룬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또 우리의 성품대로 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가능합니까? 저 말씀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한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있었던 행동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저 고백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나는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삶을 봐도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별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억지로 이제 감사할 일들을 막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실망하죠.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룬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자신은 별로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실 일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매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많은 사건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기보다는 힘들게 하고 슬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정말 주 앞에 마음을 정해서 기도할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기대한다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새로워지길 원하시나요? 제가 공부 상담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학원에서 원장할 때 딱 눈을 쳐다보면서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이걸 물어봅니다. 눈을 딱 쳐다보고. 그럼 애들이 확 긴장하죠. 거기서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선생님 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잘할 수 있어! 정말 잘하길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들을 주님이 공급하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시나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자신을 얽매우던 것들을, 과거로부터 자신을 계속 속박하던 것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자신을 억누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선교 보고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쓰러지고 또 과거로부터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과 또 경험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도 제목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먼저 일하시고 저희는 그저 따를 뿐입니다. 2018년 5월 14일에 저희 가족 배광희, 강성혜, 배경원, 배우서, 배준이 라오스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은서 생일이라 잘 잊혀지진 않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라오스는 국기까지 그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국기 제가 한 게 아니고 편집하시는 분이 센스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라오스는 전체 나라의 크기는 한반도 전체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가 800만 정도 됩니다. 불교가 3분의 2, 67% 정도 되고요. 정령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신들, 지역 토속신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다 합하면 1%에서 1.5% 정도 됩니다. 정부는 일당제 사회주의고요. 저희는 수도 비엔티엔에 살고 있습니다. 비엔티엔은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가 비엔티엔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 애들이 가족 사진 쓸 때 자기 허락 받고 쓰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있던 핸드폰 안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룹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제가 어떻게 라오스에 갔을 때 신기하게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라오스에서 그래도 꽤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룹들을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그 그룹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5%도 안 될까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처음에 아까 히스라엘 센터는 여기는 영어학원입니다. 여기 영어학원에서 처음으로 우리 리더였던 분짠을 가르쳤고요. 분짠하고 여기 이리하고 도아양이 같은 동기입니다. 저기 뒤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이에요. 수학 가르쳤고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깜팽과 치아. 네, 그 얘기는 전에 한번 간증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학생은 꽁입니다. 성격이 좀 꽁해요, 얘가. 꽁. 얘가 꽁은 대학교 이제 1학년이 됐죠.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먼저 전화를 한 학생이에요. 전화하더니 얘가 아주 수줍음이 많거든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이렇게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살짝 의심을 했습니다. 얘가 원하는 게 뭐 또 다른 게 있나? 갑자기 왜 나한테 접근을 해오지? 그래서 일단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꽁은 제가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첫 번째에서 1대1 만남으로 꽁과의 만남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꽁의 친구였던 저 이리도 있네요. 도아양은 아직 잘 놀고 있는 상태고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가 얘가 아까 꽁이고요. 그 친구 톤니도 있는 것 같네요. 어제 만난 학생들이 3명. 네. 그래서 이제 몇 명 학생들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희 집으로 40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멤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한 40분 걸려가지고 저희 집 앞에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명 했는데 이제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나니까 또 더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하기 힘들고 얘네 집도 너무 머니까 학교 근처에다가 학교까지 40분 걸리거든요. 학교 근처에다가 모임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2019년 11월이니까 제가 간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뭐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밑에가 이제 저희 짜이마이 센터입니다. 센터라고도 하고 뭐 교회 주일날은 교회로 쓰는 거고요. 평일날은 언어 뭐 영어, 라오스어, 한국어 등을 배우는 센터로 같이 쓰입니다. 주중에는 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 뭐 찬양 배우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주었고요. 여기 1층이고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층에 한 방당 3명 정도씩 거할 수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위에 사진은 이제 세례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저희는 좀 용감하게 강에서 그냥 세례를 줍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강이고요. 방비행에 있는 송강, 남송강, 남송 여기에서 세례를 줘요. 그러면 관광객들 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노는 척하면서 이렇게 야 물에 잠기면서 노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노래도 부르다가 막 물에 한 명 잠기고 박수도 막 치고 재밌어 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용감하게 이렇게 세례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5명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 모임에 2명을 하게 됐습니다. 수리가 받는 장면이네요. 최근에는 저희가 저희 모임 근처에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싶어도 주로 주말에 이제 떠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또 대학 젊은이가 아니면 또 저희 모임에 오기가 어려워요. 나이 드신 분이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이 올 수도 없고 저희 모임은 거의 대학생 중심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애들이 전도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처에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꺼무아라고 있는 그 교회로 가서 저희가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최근에 한 3-4개월 정도 했습니다.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요. 영어도 가르치고 라오스어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전도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3개월간 한 다음에 수료식을 한 겁니다. 선물하고 그래서 이제 수료식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나오면 영어로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는 몽족 아이들은 또 라오스어도 잘 못하거든요. 라오스어 이렇게 쓰는 거 배우고 라오스어로 또 자기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걔가 이제 쩌이라는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전도했던 그 집의 딸인데 처음에 갔을 때 만났더니 말도 안 걸고 아예 수줍어하고 그냥 집에 방에만 있던 애가 여기 와서 3개월 있다가 영어로 자기 소개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율동도 가르치고 여기는 교회 학생들이 아니에요. 교회 학생들은 한 30% 정도 되고요. 아까 그 20 몇 명 중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은 한 30% 돼요. 그냥 마을에 있는 애들이 온 거예요. 엄마들이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에서 이렇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라오스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같이 모였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눈 미안하다. 얘가 지금 왈이라고 일이 동생이에요. 원래 잘생겼는데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아무 상태로 나와서 어렵네요. 일이하고 다르게 공부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1학년인데도 말하기 대회 같은 데도 나가고요. 그래서 좋은 그리고 저 가운데 이제 손들 높이 들고 있는 제가 지금 현재 저희 리더입니다. 짜왕. 이름은 짜예요. 짜. 애가 좀 짜요. 짜. 왕은 성. 짜왕. 네, 성이 뒤에 오죠. 네,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자매 2명을 이렇게 헌신된 좀 자매 2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요. 아까 그 지역에 갔다가 저희가 이제 한 가정을 가게 됐는데 여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저 빨간색 그 아줌마 거기가 집사님입니다. 근데 참 믿음의 사람인데 한 10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왼쪽에 빨간색 붙은 애가 딸이에요. 2명은. 둘을 키우고 있는데 자기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 어떤 그 사람이 자기네는 저 윗지방으로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애들 셋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얘 셋을 갑자기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 2 키우는 것도 지금 자기 혼자 돼서 지금 돈도 없고 힘든데
애 셋까지 해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한나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기도해 주러 이제 이 가정을 방문했어요. 얘들이 아직 좀 땅 쳐다보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다 안 계시니까 부모는 다 자기 냅두고 저쪽 위에 일하러 가서 심리적으로는 조금 많이 어려운 시기 같아요. 한나 저 어머니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까지 키우고 대학 때부터는 선생님이 우리가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한다는 거 알고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선생님이 좀 키우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하고 왔는데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기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이 꺼무아라고 저희 모임에 함께했던 리더인 꺼무아입니다. 사실은 저 꺼무아가 이제 자매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캠퍼스 사역자가 되기를 좀 기도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졸업하고 결국은 자기는 그냥 고향에 있는 자기 할머니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섬기겠다고.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그래 그럼 너는 그래 너희 할머니 어차피 교회가 지금 아까 저희가 섬기는 아까 도와주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네, 그래서 그곳을 돕게 됐고 그래서 같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1개월간의 그 여름 캠프에는 또 꺼무아가 와서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여기가 이제 한 지지난주 됐나요? 오기 바로 전주 같아요, 그렇죠? 네, 라오스로 오기 전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금 외부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감사하게 여기 선생님은 제가 아닙니다. 여기 이분은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라오스로 오시게 됐는데 그 동안은 이제 라오스에서는 안 되는 사역을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가 제가 정반대 얘기를 해줬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지 보러 또 저희 모임에 잠깐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그 전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좋은 쪽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어이고 젊은이 사역 뭐 잘 되고 좋구만 아닙니다. 젊은이 사역은 진짜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애들도 이게 미리 다 얘기가 되고 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일이는 선생님 내일 모레 한국 가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정말 리더라는 애가 내일 모레 선생님 저 한국 가요 이러는 거예요. 뒤통수 한 대 맞듯이. 또 놀랍게 공부 제일 안 하고 뺀질대는 두 아양은 여기 졸업을 했어요. 나머지 애들 아무도 졸업을 못했는데 혼자서 졸업을 그래도 하고 왔어요. 처음에 뺀질대던 애가 나중엔 또 이렇게 그래서 젊은이 사역은 이게 또 3년밖에 안 되고 또 처음부터 믿는 애들이 온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훈련을 할 기간도 짧고 또 졸업하고 나서 이게 다 지방 멀리서 온 애들이라서 수도에 자리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로 하면 저기 막 강원도 산골에서 이렇게 온 애들이 서울에서 자리 잡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종족도 다른 데다가. 그래서 사실은 젊은이 사역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조 목사님한테 제가 가끔씩 그래서 편지를 써요. 조 목사님, 제가 이거 젊은이 사역은 좀 놓으면 안 될까요? 하고 2번인가 썼어요. 뭐 사람이 몇 명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저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정체성을 위해서 계속 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고민이 많고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고 사실 지금도 젊은이 사역을 어떻게 한국에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라 어떻게 하는 게 좋아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작년 초에는 그게 제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짜이마이 센터를 접어야 되겠다. 작년 3월이 우리가 계약이죠.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럼 접는다는 건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빼고 이제 조그만 홍태우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3명씩 그냥. 이렇게 한 공간을 안 해야 되겠다. 재정도 많이 드니까요. 이제 재정은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주님이 안 채워주시면 저는 이제 여기 자이말 센터는 이제 그만하고 형태로 그러니까 조금만 방을 얻어서 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뭐 사역에 대한 후원금도 없이 이제 제 사역 편지를 또 한 번 썼는데 느닷없이 이제 형제가 이 자이말 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지. 다음 주에 뭐 계약을 하신다고요? 그래요, 계약해요.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1년에 20만 원씩 필요하거든요. 여기가 월세가 24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 재정으로 남겨둔 돈이 딱 24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4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액수 때문에 이거는 여기를 보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약하기 이틀 전인가 저한테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1년 더 계약을 하면서 아직 접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접지 않고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하면서 놀랍게도 지금 1학년 애들이 이제 왼쪽에 앉은 애들 1학년이거든요. 네. 이제 1위하고 2년 차이, 3년 차인가? 3년 차이죠. 3년 차인데 너무 감사해요. 얘네랑 완전히 달라요. 얘는 언제 한국어 잘하지? 막 답답한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르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얘네들은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고 성경도 읽으라고 하면 한 장 읽으라고 하면 꼭 2장, 3장씩 읽는, 한 장 읽으라고 하면 이틀에 한 번씩 빼먹는 저 아이랑 달라요 좀. 오늘 괜히 왔다 싶겠네요. 와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아까 그 저희 모임의 리더가 있던 짜의 교회예요. 제가 어디 앉았을까요? 제가 여기 앉았죠. 걔 바로 앞에. 여기 요 자리인데 또 개 2마리가 쟤 또 이런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걔를. 근데 꼭 제 앞으로 와요. 이 개들은 신기하게. 그래서 나중에 좀 있으면 여기서 자요. 아예 설교하는데. 와, 30분은 그냥 누워 자요. 쫓을 수도 없고 찰 수도 없고. 그래서 걔도 힘들지. 또 몽어로 하니까 설교도 못 알아듣겠지. 또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와, 설교 2시간이에요. 끝까지 버틴다 하고 2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여기 이제 1인의 집도 여기 가까워요. 여기서 짠의 집도 가깝고. 끝났길래 이제 어른 예배 끝났으니까 어린이 예배 뭐 있겠지? 왜냐면 어린이들은 와가지고 맨날 놀러만 다녔거든요. 이렇게 한 5분 앉아 있고 계속 밖에 놀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 있겠지 하고 물어봤더니 어린이 예배는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온 어린이들이 꽤 있거든요. 한 20명. 얘네들은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부모랑 같이 왔어요. 2시간 반을 교회에 있었어요. 물론 앉아있는 시간은 한 5분, 10분. 뛰어노는 시간이 많죠. 그래도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얘네는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린이 사역 아니고 아시잖아요. 젊은이 사역 하려고 지금 이것도 잘 못해가지고 맨날 버벅대고 있는데 이 어린이 사역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2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이제 막 책을 복사하고 붙이고 진짜 테이프 이렇게 막 풀로 흑백으로 해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차마 표지까지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표지는 짠짜라잔. 누가 그렸을까요? 와, 주은이가 이 표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요. 좀 넘겨주세요.
아, 여기. 이게 주은이가 그린 겁니다. 처음에. 꽤 잘 그렸죠, 그래도? 컬러 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거를 제가 15건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15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처음에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그래서 이제 어린이 전도를 시작해 본 겁니다. 역시 이제 저 옆에, 그래도 우리 이제 여기 꺼무와 아까 원래 자매 리더를 세우려고 했던 걔네 마을에 가가지고 아까 그 쩌이네 집이에요. 그 여학생, 중학생 여학생, 말도 안 하던 여학생. 그래서 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딸이에요. 둘째 딸이죠. 아들은 이게 아닌데 옆에 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걔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이게 꽤 예쁩니다. 지금 예쁘죠? 근데 그때는 흑백으로 막 너덜너덜한 거 가져간데도 얘들은 이런 그림으로 하는 걸 처음 보고 저기 보세요. 흑백으로 너덜너덜한 거. 근데도 얘들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었죠. 주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흑백으로 하다가 교재를 한 주일에 한 권씩 사용하도록 50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국 50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어린이 설교를 한 거예요. 아까 걔 있던 그 교회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린이들도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어린이 예배를 하겠다고 하고 어린이들을 모았거든요. 엄마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어린이 예배를 짜왕내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가 어린이 교재를 만드는 가운데 있어서 번역을 해줬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저기 왼쪽 자매는 영어를 라오스어로, 여기 완사이는 몽족인데요. 라오스어를 몽어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국어, 영어, 라오스어, 몽어 이렇게 4가지 언어로 저희가 이 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보면은 2가지 언어가 같이 나와요. 라오스어하고 영어. 어떤 거는 라오스어하고 몽어 이렇게 2개 같이 보도록. 제가 보니까 이런 교재는 처음이더라고요. 라오스에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 예쁘게 나온 것도 라오스에서는 처음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쁘죠? 이게 신약 25권, 구약 25권. 한 절반 정도는 주은이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또 다른 몇몇 돕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50권의 책을 저희가 이렇게 제 생각은 표지는 예뻐야 된다 이것 때문에 표지를 예쁘게 만드느냐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0권을 만들어가지고 넘겨주세요. 이제 교회들마다 가서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교사들. 여기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세미나와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실습을 하는 거예요. 각 교회가 2사람씩 왔기 때문에 둘이 한 조가 돼가지고 어린이 설교를 저희가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코멘트 해주고 2그룹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몇 번 하면서부터 여기가 우리로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라오스에서 큰 교회, 대표교회, 이게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가 대표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신학교도 잘 운영은 뭐 그렇지만 그래도 신학교도 하나 있고 유일하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소개하게 됐는데 이것도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라오스 총회장이죠. 와서 해달라고. 시간 없는데 한번 가줄게 하면서 사실은 너무 가고 싶었지만 스케줄 보고 어렵지만 한번 가줄게 해가지고 저희 가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오스의 주요 교회들은 다 저희 교재로 이제 어린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도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약간 이렇게 지도가 찌그러졌는데요.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스티커 붙인 지역들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던 지역이에요. 저희가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들을 불러요. 그래서 20교회, 25교회. 보통 한 지역에 40개, 50교회가 있으면 한 60%, 70% 교회들이 여기로 옵니다. 어느 정도 좀
그 리더 인도자가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저 파란색 동그라미 친 두 곳은 아직 저희가 못한 곳이에요. 나머지 곳들은 북부 지역은 이제 1년간 지내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처음에 저희가 100개 교회를 제가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100개 교회? 다 코웃음을 쳤는데 8개월 동안 150개 교회를 했습니다. 150개 교회가 지금 이제 저희 이걸 세미나를 배우고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재를 사용해서 매주 어린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 예배 드려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줍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애들이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해요. 라오스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교회 50%는 아이들이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70%, 80%인 교회들까지 있어요. 애 11명 나 정도에 놀래는 거지 7명 나서 놀리지 않습니다. 자녀 7명? 조금 많네. 저희 모임에도 11명인 아이들이 2명 있어요. 아까 자녀가 11명이에요. 부모 빼고 자녀만 11명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 때 이제 저희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 영상하고 아니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했어요. 3개월 동안 해요. 왜 하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의무니까 그동안 모임이 없던 데들도 책도 받았는데 모임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이 예배가.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간 보내다 보면 이제 정착이 되거든요. 이제 많은 어린이가 많은 교회들도 있고 뭐 적은 교회들도 있고 예배당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린이 예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밖에 이렇게 정원에 앉아가지고 그냥 밖에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네. 어린이 사역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축복해서 채워주셨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책 하나 만드는데 얼마큼 책 50권을 만드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냐면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한 개 지역을 갈 때 25걸 만들려면 8시간, 8시간씩 16일을 일해야 돼요. 제가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8시간씩 16일 동안 집에서 이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8개월 동안 앉아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있는 게 편한데 사람들은 노는 줄 알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8개월 동안 일했더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좀 다른 사역들도 돌아보라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책을 잘 만드시는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하던 책 인쇄하는 작업을 다 맡아서 하세요. 저는 약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하는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라사원 바이블 아카데미 교회 개척 등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라사원이라고 라오스에선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라오스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신학교는 아니고요.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11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5분이 그만두시고 6명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요. 저는 주로 이제 티칭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지 이렇게 티칭하는 학습법 형태로 성경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처음에 25명이 시작했다가 이제 11명이 몽족은 11명이 9월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3년이 걸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 3년 동안 7회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제 다음 저희가 돌아가면 9월에 졸업을 시킬 겁니다. 몽족은 다음 페이지요. 몽족은 11명이고 끄무족은 20명. 처음에 40명 정도 시작했는데요. 20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매번 할 때마다 시험을 봅니다. 제가 시험 문제 내고 또 시험을 보고. 저는 주로 이제 커리큘럼하고 교무적인 걸 담당하고요. 다른 한 분은 리더에 가까운 한 분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연락하는 걸 담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갈등이 많았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같은 리더십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조금 더 리더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같이 리더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불편해가지고 자신이 다 모든 걸 막 결정하듯이 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라사원도. 그래서 라사원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좀 정했어요. 너무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힘들고 이제 도저히 덕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하기 원하시면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더 이상 못 버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3일 정도 시간 안에 나한테 뭔가 변화가 없으면, 분명한 변화가 없으면 나는 이제 그 사람한테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엄청 힘들겠죠. 모든 자료들과 그동안 모든 했던 그 데이터들은 다 제가 갖고 있는데 싹 넘기고 이제 저는 빠질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한 다음날 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1년에 한 번 하세요. 무서운 분입니다, 조 목사님. 선교사 나가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하세요.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1년에 그 한 차례 오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 오니까 왔구나 하고 이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 좀 물어보죠. 라사원 어떻게 되고 있냐? 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 느닷없이 하는 말, 힘들어도 먼저 그만두지 마라. 아무 얘기를 제가 하기 전인데 힘들어도 먼저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전화 끊으면서 일단 제 생각을 딱 보고, 하나님이 역시 그만두길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일단 그 생각을 버려두고 이제 8개월을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졸업할 때까지는 감사하게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조 목사님이 이제 다들 아시죠? 조 목사님이 라오스에 오셔가지고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생기긴 하는데, 조 목사님과 이제 문 목사님이 앞으로도 오실 텐데, 저희가 하는 바이블 아카데미는 제가 보기엔 정말 특별해요. 저희도 이제 라사원을 해봐서 알거든요, 신학 교육을. 저희는 약간 좀 지식적인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 목사님이 이렇게 두 번째 와서 하시면서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라오스 몽족을 대표하는 사역자가 5명입니다. 라오스 기독교인의 50%가 몽족이에요. 여기 구아양하고 이리도 몽족인데요. 라오스 전체 종족이 50종족인데 몽족이 50%예요, 기독교인의. 근데 제가 몰랐는데요. 여기 5명이, 하나, 둘, 셋, 넷, 저 뒤에 한 명 있죠? 이 5명이 몽족교회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 5명이 다 저희한테 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몇 주 전에. 와. 그러니까 이 가장 대표적인 사역자들도 이제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고 여기 라오스 몽족을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이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에 다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변화되면 각각의 교회들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은 통역자예요. 다니엘이라고. 감리교에서 크무족인데 감리교에서 신학을 해서 한국 와가지고 한국어로 논문을 썼습니다. 다니엘이 통역을 이제 이번에 2번째 했는데요. 너무 감동돼요. 이렇게 통역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라오스어 통역하는 사람 중에서. 이것도 우연히는 아니겠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어떻게 만났는데 정말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앉아서 하면 자기도 앉아서 하고, 목소리, 뉘앙스, 톤 모든 걸 다 맞춰서 해요. 물 한 잔 마시면 자기도 물 마시고, 조 목사님 걸터 앉으면 자기도 걸터 앉고, 마치 말에 딱딱딱 한 몸처럼 따라가는데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약간 헷갈려도 통역자가 정확합니다. 통역을 잘해, 마음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힘들잖아요, 따라서. 조 목사님도 평소에는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안 지치세요.
아침 8시 시작했는데 저녁 6시가 돼도 7시가 돼도 쌩쌩하세요. 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바이블 아카데미가 라오스에서 시작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과정은 여태까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정말 사역자들이 변화될 걸 기대하고요.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다들 사역자들이 앞에 서서 무릎 꿇게 기도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가끔씩 보는 광경인데 저는 처음 봤어요. 앞에서 기도 제목 내는데 다들 무릎 꿇는 장면을 처음 봤어요. 사진을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사진 못 올렸네요. 너무 감동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웬만하면은 뭐 외국인 설교하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첫날은 이러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되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 동그라미 친 사람은 꾸무아라고 여기 사역자들 중에 유일하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굉장히 교회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교회 가봤더니 한 꽤 많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라오스에서 유일해요. 근데 핍박이 많습니다. 주변에. 좀 높은 사람들은 야 니네 교회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외부에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또 자기는 좋았지만 간증도 잘 못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감사하게 처음으로 꾸무아의 방언 통역을 제가 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너무 신기해가 여기 안 보이시죠? 여기 뒤에다 카메라 들고 난리 났어요. 방언 통역하는 걸 처음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꾸무아도 이 사람의 했던 좋은 간증과 교회 성장들이 좀 많은 좀 사역자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어린이 그 교재 만드는 일을 좀 놓게 되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교회 개척 사역에 좀 마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이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을 이제 아까 그 모임에 있는 리더들을 보냅니다. 같이 회의를 하고 어느 지역을 개척할지를. 이제 그 라오스 비엔티엔 북부 지역에는 24개 마을이 있어요. 그 중에서 3개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24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2개 마을이 있어요. 그 중에서 3개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없는 마을들에 교회를 세우기를 결정하고 여기가 첫 번째 교회고 여기가 두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는 아직 한 가정밖에 없고요. 여기 저희가 완사이가 돕는 사람이고 그 옆에 세 사람이 한 가정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교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원래는 2가정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7가정이 됐어요. 올해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 위에는 아까 그 완사이의 교회에 찾아갔는데 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좀 읽냐 그랬는데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못 읽는데요. 그래서 왜 못 읽는데 그랬더니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는 거예요. 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사이와 함께 기도하다가 저희가 한 달간 글을 가르치는 이걸 했습니다. 밤마다 모이는 거예요. 밤마다 매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글을 가르쳐가지고 저랑 이 세 사람이서 얘가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성경을 라오스어로 쓴 걸 읽는 거예요. 몽족들은 라오스어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많고. 이리 멤버 콘타올루 댕너이 버후 파살라노 이렇게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들한테 이제 라오스어를 몽어도 가르치고 라오스어를 처음으로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니죠 몽어를 가르쳐 여기한테는 몽족인데 몽어를 몰라요. 말만 해요. 이게 문맹이죠. 그래서 몽족한테 몽어를 가르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완사이가 초등학교 교사도 해본 사람이라 이거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가르치고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서 모모를 읽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선물을 주고 있는데요.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있는 요 아줌마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데도 성경을 갖고 다녀요. 이렇게 좀 폼이 나잖아요. 주일날 성경 갖고 와요. 근데 피면 몰라. 이렇게 약간 이제 그래도 뭔가 근데 이거 저희 이제 이 과정을 끝나고 나서 자기도 성경을 처음 읽었다는 거예요. 30몇 년 만에 성경을 처음 읽게 됐다고. 아,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도 또 저희를 통해서 하게 하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인데요. 아까 그 8명 그 짜이마이 센터 학생들 기억나시나요? 짜왕이 이렇게 손들고 있는 장면. 그 8명이서 이제 중고등학생을 12명 정도를 불러가지고 수련회를 한 달 동안 해요. 한 달. 3일 말고. 한 달 동안 숙박하는 수련회를 합니다. 저도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예배부터. 그래서 얘네들이 많은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또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이 대학생들이 중고생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한 달 동안 하는 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사실은 어려움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뭐 기쁜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저희 사이마이 학센터 학생들이 많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와 선교 보고 소개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낭망하고 낙심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과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자신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짜이마이 센터와 아까 제가 올린 간단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